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을 하죠.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나눴지만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체험이 아니라 어제 말씀도 나눴지만은 자기 자신이 배우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물건 서로 통용하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 성장하는 듯, 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보여지는 듯하다가 오늘 이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초대교회 아주 큰 사건이죠. 아주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죽음입니다. 자, 그것도 어떤 무슨 우리가 생각하기 어떤 큰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이런 것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잘 하려고 이 자신의 어떤 지금 보게 되면은 소유를 팔죠.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는데도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이런 당혹스러운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바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얼마를 감추고 부분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치 다 팔아서 소유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가장 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나타난 문제점인데,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대로 자신의 소유 이거 중에서 부분적으로만 바쳤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왜 전부를 바친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말했을까? 몇 가지 좀 우리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 뭐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조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하게 된 그런 경위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요. 어제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신의 바치에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바나바와 비교해서 좀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자신의 소유를 다 바친 것처럼 해서 좀 더 이 공동체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이야기의 지금 요점은 무엇이냐면은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개인의 그런 윤리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는 지금 어떤 치명적인 이렇게 행위를 한 데 있어서는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요. 지금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아나니아한테도 이야기하고 삽비라한테도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지금 그 한 행위는 성령을 속인 거다.
하나님을 속인 거다. 성령을 속인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말하죠. 또 삽비라에게도 말합니다.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불안해 남편의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바친 것만 해도 어디냐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고요.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입니까? 마치 부분적으로 바치고도 전부를 다 바친 것 같이 그렇게 신용을 한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이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성령을 속이는 부분 그리고 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 아니라 보세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가 너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일을 한 것이다. 사탄이 지금 네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사탄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지금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지금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모두가 성령이 지금 거주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다 성전이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행위는 없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행위는 없는가?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같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정말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땅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항상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성령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과격한 형벌이 아니냐, 너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과격한 그러한 형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당시는요, 지금 초대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였거든요.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에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먼저 유지하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조그만 아기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오염되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태동하면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 악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그것이 금세 오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같은 그런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태동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악이 들어오지 않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는 지금 성령을 속이는 이제 어떤 악의 그 거짓이 용납되어지는 그것의 씨앗을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게 어떤 과한 형벌처럼 보이는 이 죽음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크게 놀랐을 거란 말이죠. 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정말 순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는구나. 어떤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야만 되는구나. 아마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교회가 태동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행위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이 공동체의 질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그 교회의 질서를 회방하고 그것을 깨트리려고 했던 그런 행위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아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적에 그때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다가 실패하지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조그만 성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도 얼마 내보내지 않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이성에서 그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 아이성을 실패했던 그 전쟁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물건들을 얼마를 이렇게 감춘 것이 있거든요. 그 물건을 다 감추면 안 되는데 그 물건을 감춘 것이 있으니까는 그 아간의 행동 하나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한 것을 실패한단 말이죠. 그 물건 조금 뭐 금 몇 개 감추고 은 몇 개 감추고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조그만 행위 하나가 모든 그런 공동체에 어떤 그런 순결성, 성결성 그런 것들이 다 깨트려 버리니까 그걸 큰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교회도 3년이 지났으니까는 뭐 개척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구성원들 멤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 휴스턴 세미양교회 성도님들 참 괜찮아. 이런 우리 휴스턴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은혜스러워. 좀 이런 공동체에 대한 그런 어떤 성결성, 거룩성들이 좀 소문이 나야지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이런 어떤 그런 거짓 같은 것들, 또 뭐 어떤 분열들, 다툼들 이런 것들이 이게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게 되어지게 되면 결코 교회는 성장하거나 이렇게 공동체는 바르게 그렇게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공동체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마음에 이미도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기, 교회가 태동하는 이 시기에 그 공동체 질서를 깨트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오늘 하루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공동체 안에서 바른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